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역대상 특별히 시작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족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족보의 소중함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에게 영적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족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이 배경과 그리고 왜 이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우리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우리는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을까? 그것은 한 가지요.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너무 위대한 존귀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5장부터 보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 맞습니다. 르우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에게는 큰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을 통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버립니다. 치명적인 죄죠. 죄도 경중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죄도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르우벤은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선을 넘는 순간 그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갑니까? 그럴 때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그의 삶이 형통하였고 그 형통이 자신에게만 있는 형통이 아니라 그 형통을 통하여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을 제가 먹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이 창세기의 모습처럼 요셉은 자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자신에게 주었던 그 고통의 순간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에는 칼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줍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고 형의 자손들까지도 이 요셉이 품어주는 넓은 아량을 베풉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거듭하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유다는 책임지는 신앙입니다.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는 이 유다가 영적 책임을 가지고 가뭄의 때에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기고 내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 아들을 죽이소서, 살신성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지요.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큰형이었던 이 르우벤도 아버지에게 가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사람 다 사라져버립니다. 책임이 아니라 탓을 하죠. 이 문제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탓은 하지만 책임지고, 예, 내가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였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게 있으면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아니고 너야. 순간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역사는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이 그래도 마지막은 멋졌다. 책임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을 하면 그 당시에는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희생에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는 평가할 겁니다. 잘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요, 책임이 없습니다. 다 남의 탓, 다 상황 탓, 다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유다가 이렇게 주권자가 되는 이유,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이유, 예수님이 남의 탓하지 않잖아요. 대지상을 탓하지 아니하고 시대적 상황을 탓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주님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교회에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고, 나는 어떤 가정의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냐 이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저는 이거니까, 아이는 이러니까. 아니요. 우리가 영적 책임을 지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영적 주도권을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4장에 이 사람이 나와요. 유다의 자손 중에 갑자기 이러한 고백을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9절까지 보면요, 야베스는 썩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어렵다. 야베스, 그 뜻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힘들게 낳았다. 아유, 얘 때문에 내가 고생이야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름들 가운데 뭐 말자 이런 얘기 있어요. 말순이 이런 얘기. 내 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만 나자. 너는 마지막이야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아이, 그냥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이 야베스의 인생을 보면 이는 수고로이 낳았다. 엄마가 애를 낳으면서 뭐 집에서 애들 낳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는 인생에 수고가 참 많겠다. 얘는 이렇게 비실비실하지, 연약하지 하면서 얘는 참 너무 약해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 이름을 지었죠. 그러면 이 야베스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환경 가운데, 자기의 상황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야베스는요, 하나님을 붙듭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붙듭니까? 10절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는 야베스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참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봅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봅니다. 나는 평강의 하나님을 봅니다. 나는 그냥 구원의 하나님을 봅니다 하는 자신들만의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명명할 때에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 수식어는 하나님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여호와는 능력입니다 하면서 그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야베스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야베스는 어떠한 하나님이요? 집중하시고, 야베스는 무슨 수식어가 붙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이어서 이스라엘로 바꿔졌잖아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내 지금 형편과 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도와주세요.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형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단순히
사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저 인생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거든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마음과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꿈을 꿉니다. 오늘 현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죠?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왜 하나님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허락하셨을까? 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던데,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편애하실까? 예, 편애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실까? 예, 차별합니다. 차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별. 차별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은 있어야 합니다. 약한 자를 돌봐줘야 하고 부족한 자를 채워줘야 하고 나그네와 고아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나는 안 주는데 왜 저 사람은 줍니까? 줘야 하니까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을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두십니다. 차별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별은요, 그들의 분량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 그는 약자로서 부족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환경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것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의 기도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볼 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어쩌면 저 야베스는 힘이 없어, 어쩌면 장애로 태어났다면 그 장애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림받을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외톨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는데도 끼워주지 않냐고, 그죠? 어쩌면 외톨이로 뒤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아이, 그런 약점이 그에게는 강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허락하시니까 그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이 귀한 삶이 되시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야베스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